4월 26일 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야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이 있고 그 한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한이 있던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한을 풀어준 사람은 다윗이고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한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었다 하는 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말해놓고 뒤로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이방 사람들 사울 왕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방 사람이라서 가만히 놔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아모리 사람들이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다윗 사람들과 함께 지냈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후원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지. 그래서 앞에서는 잘 해주겠다 말해놓고 뒤로는 쳤다. 그래서 한을 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숫자의 아모리 사람들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간신히 살아남아서 기브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기브온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랬으니 한이 서릴 수밖에. 그 한이 사무쳐서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닥쳤는데 3년 연달아 닥쳤다 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받는다. 이것이 구약의 개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사람이 먹고 살기에 힘든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호소하였다. 아벨의 죽음이 땅으로 하여금 소리치게 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한때는 아모리 족속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숫자 멸살당하는 바람에 쪼그라들었습니다. 기브온 땅에 겨우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사울에게 한이 있습니다. 그 한이 하늘을 울렸고 그래서 땅에 연달아 3년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다윗이 유심히 봤습니다. 3년씩이나 연달아 흉년이 들다니 이게 뭔 일일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눈물과 한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한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말하라고.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6절이요.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내달라고. 그 자손 7명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 땅에서 나무에 달겠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로 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한을 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추려서 넘겨주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해서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이 나무에 달려 죽었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한을 풀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사울은 자기 입으로 한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걸고 한 맹세입니다. 안 주겠다 해놓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어도 덮어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다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복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지나갔습니다. 딸의 문제를 해결하자니 아들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덮어놓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깨달았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겁니다. 된통 얻어맞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덮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흉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덮어놓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급하게 달려들 일도 아닙니다. 잘 지켜봐야 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올바른 해결책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죽이고자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다윗은 7명 죽이겠다 그렇게 해결을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들의 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7명을 나무에 단다면 된다는 것일까? 기도하고 결정하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고 한의 문제도 해결하고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끌어안고 뒤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덮어놓고 해결하겠다고 달려들 일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궁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대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평안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입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학교,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에 문제를 끌어안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묶어두었던 잘못된 삶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아멘. 고백하다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언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의 문제인데 아직도 끌어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각자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일러주옵시고 또한 그 방도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하늘 푸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시고 또한 나 또한도 다른 사람에게 한을 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